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소폭포라는 곳에서 아주 비극적인 익사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누구였냐면 윤상엽 씨. 처음에 이 사건을 대할 때 그냥 단순히 물놀이 사고, 익사 사고로 인식되었는데요. 그의 누나가 이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죠. 사실을 알고 봤더니 그의 아내였던 이은혜 씨, 한번 좀 들어보셨죠?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은혜 씨가 그 내연남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남편을 물놀이 사고로 위장해서 사망케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편 앞으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자기 앞으로 8억 가까이의 보험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집요하게 수사한 끝에 결국은 그 아내 이은혜 씨가 남편을 살해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이은혜 씨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돈이면 남편이고 뭐가 없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그런 슬픈 어떤 시대의 자화상을 보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사람을 심지어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 사실은 여러분 아주 심심찮게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정신이 이 시대 가운데 돈에 묻혀서, 세상의 가치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의 소식, 테러의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전쟁이 벌어질까요? 왜 테러가 발생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가장 고통받습니까? 가장 약한 자들이 공격받고,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 혹은 노인들, 여인들, 자기를 지킬 수 없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지 않습니까? 테러는 어떻습니까? 테러는 여러분 목표물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행해서 행하는 끔찍한 반인륜적인 그런 살인 행위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물질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물질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결국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여러분, AI가 요즘 광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최소 수십 배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그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의 힘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런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류를 가리켜서 현대인은 스스로 멸망하고 싶어하는 종족이다. 스스로 멸망하고 싶어하는 종족이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가장 큰 기폭제가 뭐냐면,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생명보다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욕망이 저는 기폭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든 과정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마게도냐로 인도하세요. 원래는 지금의 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얘기하는 아시아, 지금 우리 아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아니고 현재 터키 지방이죠. 그쪽이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렸는데, 원래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죠. 그리고 아시아가 아니라 현재 유럽에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관문 도시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전혀 계획이 없던 도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간, 전혀 계획이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굉장히 막막해합니다. 일반적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이 뭐냐면 어느 도시를 가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보통 회당이 있거든요. 시나고게라고 얘기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죠. 보통 바울은 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관례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는요 로마의 거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발붙일 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몰랐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먼저 기도하자. 회당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접점을 만들어서 복음 전할지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하자? 기도하자. 우리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온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안식일이 되어도 찾아갈 회당이 없는 거죠. 안식일에 원래 보통 회당에 가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도 방법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디를 찾게 되었다?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강가였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일군의 여자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강가에. 아마도 추측건데 그 여인들도 그곳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기도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 중에 누가 회심하냐면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붉은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그 안에 있었는데, 붉은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자 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속에서 한 명,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보면 14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미 이 여인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 바울이 했다? 아니요. 14절에 보니까 누가 했는지 그 주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해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뭐 해야 하지? 그때 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지 모를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기도할 때. 그 막힌 상황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상황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벽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시죠? 불러볼까요?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되는 일로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불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계획은 없지만, 내 계획은 무익하고, 내 계획은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길을 열 수도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온 도시인데, 어떻게 온 마게도냐 땅인데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비록 루디아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처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아주 괴롭게 했던 한 여정이 등장합니다. 그 여정이 좀 독특한 상황인 여정이었죠. 귀신 들린 여정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이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데, 이 여정이 누구냐면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귀신같이 맞춘다. 정말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 여종에게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여러 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귀신같이 맞추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정말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종이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말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요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종의 말을 선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때로 귀신은 여러분 진리를 앞세워서 그 진리를 무기로 하나님을 회방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 일행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죠. 왜요? 빌립보란 도시는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도시입니다. 회당도 없을 정도로 적대적인 도시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 분란을 일으켜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기 위한 귀신의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결국 참다가 며칠 지나서 바울은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점치는 귀신이 쫓아나자 그 요정이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들이 그 종을 통해서 얻었던 돈을 더 이상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뭐합니까? 잡아다가 고소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여종이 귀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면 이 주인들은요, 뭐의 노예가 된 겁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내가 돈 벌려면 이 여종이 귀신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다. 이 주인들은 여러분, 사람을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는 돈의 노예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이은혜 씨,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과 오늘 주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한 영혼이 귀신의 노예가 되든 난 상관없다. 그냥 돈만 벌 수 있다면 한 어린 여종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요, 이런 존재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주인들이 돈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두었다면 바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고맙다고. 이 여종을 풀어주어서 고맙다고. 아마 고마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돈이 더 중요했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재판도 받기 전인데 온몸을 두드려 맞죠. 온몸을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바울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했다. 바울이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맞았어요. 유대인 율법에는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39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40에 하나의 감한매라고 얘기하죠. 39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 아마 이것은 경험상 얻은 수치였던 것 같아요.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더라.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39대로 딱 못 박아두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로마인들은 그런 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이상을 맞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과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와서 이상한 풍속을 이 빌립보 성에 전해서 이 성을 어지럽게 한다는 제목이었어요. 로마법을 잘 따르고 있는 이 도시에 와서, 로마의 풍속을 잘 따르는 이 도시에 와서 낯선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과 법을, 질서를 요구해서 어지럽힌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대단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죄목은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때립니다. 엄청나게 때렸을 거예요. 많은 치욕과 많은 매질을 당하는 고통,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핍박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당시에 사도들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매질당하면 어떻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마땅하다. 이것은 이렇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비추어 본다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셔서 주님이 경험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경험하게 하시는군요. 아마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뭐 했다? 그가 찬송했다.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왜 영화롭게 했을까요? 왜 높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지. 내 상황은 지금 어렵고 나는 몸에 매질을 맞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어요. 왜 고난당한 자가 찬송을 못합니까?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기대감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대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고 그 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수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수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시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죄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가 도망간 것처럼 여겼을 때 오늘 본문이니까 이 죄수를 관리했던 관리가 자결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냥 있자고. 그러면 왜 죄수들이 이런 처음 보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죄수들이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았고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찬송이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모든 죄수들은 경외감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밤에 누군가 찬양하면 그 소리가 여러분 좋은 소리 들리십니까? 밤에 여러분 윗집에서 막 소리 내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욕하십니까? 보통 욕을 하죠. 미쳤구만. 근데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칠흑 같은 지하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찬송했는데 모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잡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듣습니까? 영적인 소리로 들어요. 그 기도와 찬송이 소음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내게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경험합니다. 거기에 흠뻑 빠져들죠.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바울과 실라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감옥문이 다 열렸을 때, 족쇄가 다 풀렸을 때 도망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권면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간수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경외감을 표시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때 온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일련의 사건이 계속 진행되죠.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아무리 진주가 많아도 그 진주를 꿰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주머니에 아무리 진주가 많아도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꿰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없으면 제 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되고 연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찬란한 보석이 되어서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기 때문이. 그 고리가 뭘까요? 그 고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낯선 곳으로 가야 했던 바울과 실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시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비록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 여인을 속박해서 구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통당해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 소리를 모든 죄수가 듣고, 그 소리를 간수가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가 있고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연속되죠. 그 반복되는 사건과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들 연결하는 가장 훌륭하고 연속적인 고리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인생이 꿰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혀있는 인생이 열리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앞 못 보는 인생이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서 그게 다 떨어지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사건과 사건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그 복음 전도는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신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저 영혼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고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영혼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심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때때로 싫은 소리 듣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비록 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